1901년에 어느 신문에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라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 신문을 다시 읽는다면 웃을 일이죠. 1926년의 신문 기사에는 사람이 달에 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기사 내용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로봇 인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사람과 같이 생긴, 심지어는 사람의 감성을 가진 그런 로봇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사람의 지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인간처럼 그렇게 생긴 로봇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 보면 과거의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현재의 사람들은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면 지금 우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도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한 현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현재 불가능한 것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든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이 여인은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지극히 보편 타당한 원리를 따라 사는 대단히 이성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이러한 웃음에 감히 돌을 던질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단히 지성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라의 웃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라의 웃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하게 하는 일로, 가능한 일로 바뀌어집니다. 예레미야서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역시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단강가에 이르러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놓인 요단강 물은 언덕까지 넘치는 만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차단하여 관계 용수와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겨울처럼 아주 작게 흐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에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요단강을 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요단강의 폭이 넓은 곳에는 약 한 30에서 50m까지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문산의 눈이 녹아 요단강으로 흘러내릴 때에는 물이 불어나서 강폭은 이전보다 더 넓어지고 수심도 더
깊어지고 물살도 더 빨라 급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때에 요단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척의 배도 없습니다. 배를 저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도 있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있습니다. 장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모두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3일 동안 요단강가에 머물렀는데 그들의 형편으로는 3일 동안 요단강을 바라본다고 해서 건너갈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현실적으로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입니다. 그런데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고 했고 4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성경 여호수아서 3장 4장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러한 단순한 논법으로만 이 말씀을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때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을 사람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때에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심심하다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먼저 실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본문 사건에 나오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요단강입니다. 우리 앞에는 물리적인 요단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는 한강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그 요단강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 생각은 죽음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미래에 가게 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고 또 현재의 삶에서 누리게 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땅은 현재적 하늘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든 하늘나라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만 갈 수 있기에 요단강은 바로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 죽음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은 죽음을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라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것이 종말론적 나라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했기에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이 갈라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죄와 죽음의 강을 갈라서 건너가는 것은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인간은,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을 갈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의 강이 갈라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기이한 일을 하실 텐데 그 전에 너희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표현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6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결하라는 명령에는 두 가지 단어가 강조됩니다. 하나는 분리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 성결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에는 그 당시에 정결 예식,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맑은 물로 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사람만이 죄 사함을 받고 죽음의 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그거 참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고 죽음을 가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려면 사람들은 요단강에 배를 띄워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단강에 다리를 놓고 건너가야 과학적인 방법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럽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해서놓고 너희는 와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생각에 비록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굴까요?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얻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것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니 그대로 행동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죽음을 가르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 생각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꿈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성결하게 되어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밟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와 죽음이 갈라지려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갈 터이니까 너희는 그 언약궤를 보고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3절과 5절인데 3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라가라고 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앞서 나갔어요. 그 뒤를 이제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자,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언약궤와 백성들의 간격을 정해 주었어요. 어느 정도 간격을 주었냐면 4절에 보시면 언약궤를 뒤쫓을 때에 2000규빗즉 간격을 두고 그보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면 규빗,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약 한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약 1km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그 뒤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고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거리를 둡니까? 많은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가서 앞사람의 머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저 앞에 1km 정도 저 앞에 먼저 가는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순서가 이제 바뀌어요. 4장 1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고 했고, 그리고 4장 10절 후반절과 11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고 했습니다.
전반에 처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갔어요. 그 뒤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뒤따라 갔는데 후반에 가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그대로 서 있고 백성들이 먼저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너왔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백성의 목전에서 라는 표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끝에 보면 백성의 목전에서 그랬죠. 먼저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먼저 건너간 다음에 뒤돌아서 가지고 뭘 바라보냐면 요단강 가에 서 있다가 지금 오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오고 있는 제사장들을 본 거예요. 저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전반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했고 후반에도 먼저 건너가게 해서 언약궤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언약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장 7절에 보시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요.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단 강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단 강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는 언약궤가 없고 또 언약궤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외적인 표시가 바로 언약궤에 있는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의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외적인 표시가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언약궤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궤는 오늘날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궤를 바라보았듯이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불가능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결정되고,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되고, 보는 것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넘실거리는 이 시대의 요단강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좌절케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궤를 바라보았듯이 우리 역시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생활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삶은 높임받고 영웅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영광과 싸우는, 빛성이 나도록 싸우는 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과 세상의 영광과 싸우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만일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그 이 십자가의 삶은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현장인데, 영광스러운 높아짐의 그 현장이 자꾸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택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있는 목사가 되든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되든 교회의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든 자기의 영광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비록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혹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물이 끊어졌듯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생활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요단 강물을 흘러 넘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요단강을 건너기에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들어 순종했듯이 주여 우리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통해서 죄와 죽음의 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살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곳저곳을 옮길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